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더 깨어 순종하며 그 믿음이 공동체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깨어 순종하는 믿음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위에서 유라굴로라는 거센 폭풍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배는 방향을 잃었고 사람들은 희망을 놓을 만큼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배는 부서질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폭풍의 밤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깨어있음으로 증명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은 그 약속이 실제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약속을 믿는다면 너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너는 어디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믿음이란 단지 위로의 말인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순종인가? 이 본문은 단순히 바울이 난파에서 살아남았다는 해상 모험담이 아닙니다. 성경은 난파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위기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 본문은 신앙이 현실을 외면하는 공허한 낙관이 아니라 깨어 판단하고 순종하는 구체적 믿음임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누가는 왜 이 난파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이렇게 길게 기록할까요? 사도행전에서 이 난파는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했고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세우시려 하십니다. 복음이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선교의 길이 언제나 평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종종 폭풍과 반대와 지연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당신의 일하심을 더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무엇보다 이 항해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쓰시되 무질서한 기적이 아니라 말씀, 분별, 순종, 공동체의 책임을 통해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는 방식이 어떤 흐름으로 펼쳐지는지 세 걸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깨어 순종하는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세 가지 장면입니다. 첫째, 깨어있는 믿음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밤에 라는 말은 이 폭풍이 하루 이틀의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열 나흘 동안 밤낮 없이 표류했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방향 감각은 무너졌으며 사람들의 내면은 이미 여러 번 꺾였을 것입니다. 그때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운 줄을 짐작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듣고 물 깊이를 재어봅니다. 20길 다시 15길 얇아지고 있다는 것은 가까이에 땅이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위험이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위에 부딪히면 배는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태도를 배웁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경계를 풀어버리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깨어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신자는 위기 앞에서 감정으로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며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다음 순간을 대비하는 경건한 경계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열나흘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업무, 반복되는 갈등, 해결되지 않는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불안,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감각을 잃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때 우리를 다시 깨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깨어있는 믿음은 이렇게 때를 분별합니다. 둘째, 순종하는 믿음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기 보호를 막아 섭리를 붙듭니다. 여기서 긴장이 확 올라갑니다. 선원들이 구명정을 내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닻을 놓으려 한다는 핑계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만 살 길을 찾는 곳입니다. 위기가 깊어지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공동체를 붙들지만 어떤 사람은 나만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약속을 근거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근거로 반드시 지켜야 할 순종의 조건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섭리의 질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실 뿐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 즉 책임 있는 행동도 함께 정하십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즉시 구명정줄을 끊어 떠내려 보내버립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살리는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순간, 책임을 내려놓고 싶고 관계를 끊고 싶고 짐을 피하고 싶은 순간,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복잡하니 그냥 빠져나가자는 유혹.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위기 속에서 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깨어 순종하는 믿음은 나만 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서로를 살립니다. 셋째, 은혜를 붙든 믿음은 두려움의 밤에 감사의 빵을 떼며 사람을 살립니다. 날이 새기 직전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음식을 받으라. 이는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 열나흘 동안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길어지면 식욕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말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울이 현실적인 조치를 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 시작하매 폭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배는 아직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떡을 떼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진 뒤에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먼저 드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믿음은 전염됩니다. 두려움도 전염되지만 담대함도 전염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공동체의 생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를 버릴 때가 옵니다. 짐을 버리고 배가 부서지고 헤엄치거나 판자의 의지에 육지에 오릅니다.
여기서 결론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배는 부서졌지만 사람은 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배, 우리가 붙들던 계획, 우리가 확신하던 방식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깨어있음과 순종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아주 현실적으로 가르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분별하게 합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나만 살 길을 거절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순종을 선택하게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밤에 떡을 떼며 감사로 사람을 일으키며 세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피곤한 마음이 신앙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 때 말씀으로 다시 눈을 뜨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순종이 생명을 살립니다.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약속을 믿는 감사가 나와 공동체를 살립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깨어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폭풍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 앞에서 나만 살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는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약속을 믿는 감사가 제 입술에 먼저 흐르게 하시고 그 감사로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